제가 3층, 4층 아까 예배 가운데 함께 이렇게 눈을 들어봤더니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아주 어린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얼굴을 보면, 아이들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면 아이들 얼굴 자체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보고 있으면 천국이 어떠하다 하는 감흥과 또 깊은 감동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답이 없으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얼굴도, 우리의 삶도 늘 천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과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 분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아까 대답을 그렇게 썩 흔쾌히 하지 못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한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린아이 같은 영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 순전함과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민족을 따라, 나라를 따라 그 나라와 민족이 세계 역사에 기여한 모습이 다 틀렸거든요. 다 다양했습니다. 로마는 법을 통해서, 헬라는 철학을 통해서, 또 영국은 문학을 통해서, 또 러시아는 음악을 통해서, 이처럼 다양한 기여가 있는데, 한국 민족은,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쳐준 그런 민족, 지금도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특징인데요, 언제나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는 특별히 어려운 시절, 역사는 어두워져 가고 삶의 길을 백성들이 잃어갈 때 믿음의 사람들이 손 놓고 가만히 있었던 것 아니라, 맥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길을 열어갔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1970년대 온 나라 민족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청계천 한 마루바닥, 한 교회, 차가운 교회 바닥에서 한 어머니가 포대기에 아기를 안고, 포대기에 아기를 둘둘 감아 안고 등에 엎드려서 그 성전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는 아마 사진을 혹여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청계천의 성자라고 불리는 일본의 목사님 한 분이 청계천에 사역하다가 한국 여인의,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깊게 다가와서 그걸 사진으로 남겨놓았던 그런 사진이 있는 것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를 놓지 않는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듣지 않으신다면 왜 그 자리에 기도를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길을 열고 계지 않으신다면 왜 기도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위의 마룻바닥에 올라가 엎드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귀를 여셨다 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을 함께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홀로 상황에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아이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 그냥 내 혼자 자조적인 섞인 한탄의 소리を내어놓는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들으실 것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 대한 응답을 하신다 하는 말씀의 약속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허락하시는 기도가 그 즉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셨죠. 내가 그것을 전혀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실지 알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일하시기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그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응답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얻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우리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루, 이틀, 사흘, 열흘이 지나가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열심히 구했더니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열흘 지나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하신 것이 제자들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자신은 드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그 길을 막으셔서 자꾸만 그 길을 마게도니아로, 유럽 땅으로 그 길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는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길로 우리의 길을 여시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향으로 그 길로 여시고 그 가운데 응답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이처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나가신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질문하고 함께 듣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놓치지 않으시고 다 듣고 계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깨어서, 우리는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듣고 있으며 또 듣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귀 기울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을 했다. 우리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첫 발걸음을 뗄 때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든 아니면 어떤 제3자 어떤 분으로부터 들었든 너 교회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그 말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당신 한번 교회 나가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인간의 말로 들려듣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그 손길을 통해서 말씀을 건네시면서 그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왔고 그 말씀을 듣고 응답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고 긴 복된 여정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초대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고 또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마음에 말씀하실 때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도, 믿음의 변화도, 믿음의 사건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지 주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역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온 힘을 주님 앞에 함께 기울여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아들의 그 생명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그분의 소리가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게 들려올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이죠. 그 영은 죽은 영혼이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주님의 생명의 산 음성이 들려올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기브온에 올라가 일천 번제를 드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일천 번제에 대한 해석은 성경학자들 통해서 어떤 일천일 동안 드렸을까, 또 일천 양을 드렸을까, 다양한 해석들이 있긴 합니다만, 요는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오늘 답변한 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말을 하기를 나는 작은 아이에 지나지 않으므로 내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의 응답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고 있는 이 모든 인생의 길과 여정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는 작은 아이니까, 나는 어린아이니까 이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었었고, 이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하는 이 듣는 마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자기 것만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 소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전체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이 마음은 하나님 마음을 전체로 받게 해 주십시오. 또 내게 하나님께 듣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전체로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 고백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내 평생의 주로 우리는 고백하고 영접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우리는 본 어게인 한 자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뜻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이시니까, 나의 구원의 주이시니까 내 말을 일방적으로 주님께 들려드리는 사람이, 그러면 주님이 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종이니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의 요체요, 중심이요,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섬기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하나님,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 한 말씀에 나는 목말라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면 내 영이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오늘 나는 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언제나 듣기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그 음성 한 구절 말씀 듣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자기들 민족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온 민족이 그냥 통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세대가 지나고 또 세대가 지나도 이것을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또 전하면서 이것을 자녀가 태어나면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들려주었고 마음에 심어주었고 이 말씀 속에 인생과 역사가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강조하고 이 쉐마 이스라엘을 언제나 암송하면서 매일같이 하루에 2번씩 공식적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 내게 들려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문에 듣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글자들이 많고 또 영어에서도 또 다양한 듣는다고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크게 2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려 하는데, 한문에서는 들을 무슨 자입니까? 들을 청자가 있고 또 들을 문자가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같은 것이죠. 소리를 듣는다는 것인데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이 같지를 않습니다. 들을 청자는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listening과 같아요.
listen to carefully라고 하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영어 배울 때 쓰는 단어가 있죠. 표현이 있죠. 이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내가 내 귀를 기울여서 들을 때 들을 청자를 사용을 하지요. 근데 들을 문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내가 그렇게 큰 의지를 가지지 않아도 내게 들려지는 것. 아마 지금도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 온 힘을 다해서 듣는 이들도 있고, 그냥 많은 소리가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그냥 내 귓전을 때리는 소리로 그 소리를 말씀을 듣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듣는 것은 들을 청자와 들을 문자로 나뉘어서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들을 청자가 좋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들을 문자가 좋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들을 문자가 좋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들을 청자가 좋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경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경청하다 할 때 뜻을 좀 새겨보려고 그럽니다. 경청하다 할 때 경자는 기울일 경자입니다. 이 말은 당신 한번 말해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뒤로 이렇게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으로 내 몸이 기울어져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더 듣기 위해서 조금 더 앞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나는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몸이 기울어져 가듯, 그래서 기울일 경자를 경청하다 할 때 먼저 앞장서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온 마음을 기울이며 또 온 몸을 기울이며 듣는다 할 때 경청이라고 하는 경자를 쓰는 것이죠. 근데 이 청자가 재미가 있어요. 청자가 대단히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을 청자를 한문으로 가만히 여러분 한번 한문을 아시면 머리에 한번 그리시면서 써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그 앞변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귀 이자에 그 임금 왕자가 밑에 적혀져 있습니다. 들을 청자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귀 이자에 임금 왕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마치 지금 말씀이 들려올 때 왕의 말을 듣는 신하처럼 그렇게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려올 때 그냥 건성건성 듬성듬성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왕이 말을 하면 얼마나 주의 깊게 듣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북한 사진 보지 못하셨습니까? 김정은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그 막 하나라도 빼뜨리면 큰일 나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김정은이 이야기할 때 딴청 피우다가 사형당했잖아요. 그렇게 지금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뜻이 이 청자 속에 먼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왕도 역시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옛날에 신문고라는 제도가 조선시대에 있었습니다만, 그 역사책을 읽어보면 뜻은 좋았으나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이 백성들의 말을 그렇게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한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듣듯이 그렇게 듣는다는 마음을 이 귀 이자에 임금 왕자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옆에 글이 또 중요해요. 열십자에 눈목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듣는 사람은 자기의 온 눈과 온 몸의 지체를 다 열어서 듣는 것이에요. 눈을 감고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듣고 함께 마음을 나눌 때 눈을 감고 듣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들고 그 눈을 10개를 가지듯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듣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자를 다시 보면 열십자에 눈목자가 적혀져 있고 그 마음에 다시 한일자가 적혀져 있고 그 밑에 마음심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긋난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나는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왕의 음성을 듣듯이 내 눈을 10개를 가지고 주목해서도 보듯이 한 마음으로 그 음성을 나는 듣기를 원한다 할 때 경청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듣고 모든 것을 다해서 듣는다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많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 말씀 펴놓으셨으면 한번 제가 봉독할 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으로 라고 말씀하지요. 9절 말씀에 어떤 마음을 종에게 달라 그랬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10절 말씀에 주의 마음에 든지라, 12절 말씀에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바로 이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이에요. 그럼 저희 어머니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이렇게 자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했다가 나이가 1살, 2살 먹고 목회를 1년, 2년 해보니까 옛날 했던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저희 어머니 했던 말씀이 참 세상 사람들 마음이 부도난 것 같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그 말씀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왜 마음이 부도났다는 말이 뭘까? 마음이 부도났다, 저희 어머니가 자주 쓰셨던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어그러져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한데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해서 마음이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들. 여러분, 제가 어저께 며칠 전에 어떤 동네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 동네 현수막에 어떤 간판이 걸려져 있는 거 하니 조현병은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 동네 사무소 이름이 밑에 적혀 있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고장나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병들어 있으면 그 지자체가 그런 문구를 통해서 이 병을 고쳐야 한다고 외칠 만큼 이 시대가 얼마나 병이 깊어져 있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그 순간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고장이 나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부딪혀오지를 않아서 여러분, 굳은 마음이 되어지고 가시한 마음이 되어지고 굳은 돌밭이 되어져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부딪혀올 상황과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만약 그 마음이 고장나 있으면 지금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돌이켜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수도 원장이 수도원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공동 생활을 하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다 이렇게 볼 때 이상하게 수도 원장이 참 어리숙해 보이고 참 뭔가 좀 이렇게 좀 약간 떨어져 보이는 제자에게 주는 마음이 좀 더 남다르다 하는 생각을 다른 제자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이제 와서 스승에게 데모를 한 거죠. 보이콧을 한 겁니다. 아니 스승님, 우리가 다 제자인데 왜 저 어리숙하게 보이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저 제자를 자꾸 원장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다 제자를 다 불러보라. 제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나 내린 거죠. 내가 너희에게 다 닭 한 마리씩 줄 터이니까 너희가 오늘 이 닭을 가지고 가서 아무도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곳,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이 닭을 잡아서 가지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자들에게 닭을 다 나누어 준 거죠. 다 내보내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오후 시간이 되니까 제자들이 다 닭 한 마리씩을 다 이제 목을 쳐서 죽여서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들고 와요. 근데 보니까 이 어리숙한 이 제자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그 제자가 털레털레 달려오는데 보니까 닭 한 마리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직도 닭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또 웅성거리는 거죠. 저 보라, 저 어리숙한 제자가 스승의 말도 듣지 않고 닭을 그냥 산채로 들고 온다고 다 핀잔을 주고 그렇게 말을 내어놓는데 제자가 닭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더니 스승님께 말을 합니다. 스승님, 제가 이 닭을 죽이기 위해서 온 산을 가보고 온 들을 헤매봤는데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어두운 곳이 없었습니다. 모든 곳에 다 나를 보시는 눈이 있는데 내가 이 닭을 죽일 만한 장소를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은 자기가 숨을 수 있는 곳, 어두운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제자는, 한 제자는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곳에 가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저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죄를 짓거나 생명을 죽이거나 할 수 있는 기회조차를 가지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이의 마음을 하나님께 즐겨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고 어둠을 행할 때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 이것은 나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시선을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땅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바다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눈길을 피할 것이 있겠느냐.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순전한 그 마음에 함께 와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순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쉬운 번역에서는 생명의 샘물이 그 마음에서 솟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의 샘물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샘물은 독이 들어있는 샘물이 되어서 마실 수 없는 샘물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 우린 그 마음의 지배를 성령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과 그 감동이 다른 것입니다. 기뻐하라, 담대하라, 희망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우리 마음의 주인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면 이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자기 생명을 해하는 사람들 보면 자꾸 뭔가가 자기 마음의 귀에다 말했다는 것이거든요. 자살하는 사람들 자꾸 호수에 네가 들어가라. 이게 누가 주는 음성이겠습니까? 네가 여기 있지 말고 누군가를 죽이라. 이게 누가 주는 음성이겠습니까? 그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마귀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마음을 누구께 내가 주인 되어서 이 마음을 내어드리냐, 자기가 결단하는 바에 따라서 내 삶의 주인과 내 삶을 구원하는 주님의 주권과 헤게모니가 변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싶은 생각 많다 그래요. 죽이고 싶은 생각, 이것도 많다 그럽니다. 슬픈 생각, 자기 연민, 우울증, 온갖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마귀가 그 마음속에 집어넣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넣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털컥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성령의 주님의 마음이 되지 못한 채 어두움의 마음에 이끌려가 마침내 자기의 생명을 죽이는 사건이, 사단이 나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여러분, 정원은 한때 돌보지 않으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추집사님, 관리집사님께 우리 한때라도 우리 하늘 정원부터 온 교회를 감싸고 있는 정원들 우리가 때때로 끼어서 잘 돌보자, 제가 더러더러 직원회의 때 늘 말씀하고 또 부탁을 하기도 하고 또 함께 그 마음을 나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 돌보지 않으면 엉망이 되어서,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새벽 제단도 쌓고 또 수요 기도회도 하고 또 금요 기도회도 하고, 왜냐하면 한순간 돌보지 않으면 그 마음을 빼앗기 버리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잡초가 많고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고 세상의 정신에 빼앗겨버리고 나면,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많이 혼란해지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 걱정이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면, 충만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 승리할 수 있으나, 오히려 마귀가 주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갈 재간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속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까 가만히 찾아봤더니 어린 아이들이더라고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있고 종교인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거든요. 그 어른들은 말씀을 듣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어린 사무엘이 한밤중에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정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더라고요. 또 찾아봤더니 오늘 솔로몬, 아직 타락하지 않았던 어린 솔로몬, 나는 어린 아이라, 나는 작은 아이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간구했던 이 어린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라고요.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은 어린아이 하나였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님 말씀 듣고 그 음식을 가지고 나와 광야에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과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일을 어린아이가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말씀을 듣느냐, 누구에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말씀 듣지 않으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종에게 말씀해 주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갈 때 그 음성이 내게 영혼에 부딪혀 올 때 내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의 가장 요체. 나는 얼마나 그 말씀 듣기를 원했던가, 나는 얼마나 그 사랑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음성 듣기를 원했던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의 아이들하고 같이 나가 보면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그 아이들과 어울려 놀면서 그 외국어를 몇 개월 만에 배워버립니다. 한 3개월, 4개월 지나면 막 자기들끼리 농담 주고받을 거 다 주고받고, 노는 영어는 전혀 문제가 전혀 없어. 한 3, 4개월 아이들과 싹 어울려 살면 다, 왜냐하면 그 외국말을 스폰지처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발음도 똑같이 하고, 왜냐하면 발음을 한다고 하는 것은 들었다는 뜻이거든요. 들었기 때문에 발음이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절대 발음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린 거의 포기하고 가야 돼. 왜냐하면 우린 그렇게 들을 힘이 없는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 내 발음, 내 생각, 내 뜻이 있어서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어른들은 30년을 살아도 여전히 I am boy도 안 되는 거예요. 발음이 정확히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듣는 것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스펀지처럼 모든 말을 받아들여 버립니다.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선물을 사주고 뭐 이런저런 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린아이의 그 슬픔과 어린아이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 저도 고통받았고 여러분 다 고통을 받았을 줄 압니다만, 12살 어린아이를 생부는 폭행을 하고 계부는 성폭행을 하고, 그러다 계부의 손에 의해서 12살 어린아이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제는 뉴스조차도 되지 않는 어둠의 세대 속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울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곁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내 아내도 울고 있고 내 남편도 울고 있고 가족들이 울고 있는데 그것을 듣지 못해서 우리 가정이 어그러지고 있는 이 세대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하늘을 향해서도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또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우리가 듣지 못하는 우이독경,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이 아니라 들음에 민감한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축복된 삶,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